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룻과 레위라는 한 가상 커플의 러브 스토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냐민의 아내 요한나는 그날 밤 아들 레위의 청혼을 위해 약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룻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건 레위의 마음뿐입니다. 레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서 너와 저녁을 먹어도 될까? 레위의 물음에 룻은 흐느껴 울며 레위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냐민과 요한나는 이제 레위와 룻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위의 청혼 이후에 룻의 마음은 레위의 것이 되었고 룻은 이제 다른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녀에게 진실하게 헌신하겠다고 레위가 약속할 때 룻의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그녀는 이 진실한 마음을 지닌 남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둘은 평생 서로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남편이자 친구인 당신과 함께 이 생명의 잔을 마시기로 정합니다. 당신은 나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마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레위는 약혼식 날 밤 아름다운 작은 상자에서 수수한 금반지를 꺼내 룻의 두 번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룻은 매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신랑인 레위를 생각하고 그들이 맺은 결혼 언약을 상기할 것입니다. 유대 신부는 자신의 권리와 신랑의 의무를 보증하는 의미로서 결혼 계약서인 케투바를 받습니다. 룻은 레위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낭독할 때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레위는 그 율법에 따라 충분한 음식과 필요한 의복을 제공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부부의 성관계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과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지난주에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치르는 내용이 다루었는데요. 이제는 이 신부값을 치르고 난 후에 어떻게 이 약혼이 결혼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유대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신부값을 치르고 나면은 그 신랑은 신부에게 갑니다. 신부의 집 앞에 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집 앞에서 문을 쿵쿵쿵 두드립니다. 여기서 신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랑과 자신의 아버지가 결정한 이 결혼의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결정권이 바로 신부에게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가족이나 신랑이 이 신부를 선택하면은 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겠죠. 하지만 이 유대 지방에는 신부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신부가 결혼을 허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할 때 이 신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요. 너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그랬을 때 네! 하고서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은 더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이 리브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바로 이렇게 리브가가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신랑은 문 밖에서 이제 문을 툭툭툭툭 두드립니다. 신부가 결혼을 결정하기로 문을 열면 약혼식이 진행되는 것이고 문을 열지 않으면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시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기쁨과 희열은 잊을 수가 없겠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되는 해에 그 수련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제가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신랑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관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말씀하신데요. 그 결혼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딱 선택하셔서 그냥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청원하셨을 때 우리가 네 하고 받아들여야지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결혼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간음하였다. 음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죠. 남편을 두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필 때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간음하였다, 음행하였다고 말하죠. 이제 결혼식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는 가장 먼저 이 신부의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혼 잔치의 음식 만찬을 나눕니다. 가장 먼저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같은 잔에 담긴 이 포도주를 신랑이 마시고 또 그것을 신부가 마심으로써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부부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포도주입니다. 봉인의 포도주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이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날 밤 이 언약의 포도주를 나눕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잔을 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하는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은 이 당시 깨닫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날 이 교회와 이 제자들, 이 교회와 예수님이 약혼식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게 약혼 만찬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약혼 만찬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음을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예수님은 나와 언약하신 약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전통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 성찬식을 매달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약혼 만찬을 나눈 후에 이루어지는 순서는 약혼 반지를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주는 것입니다. 약혼 반지는 슈라못 반지라고 하는데요. 이 슈라못 반지는 반지를 끼임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됨을 뜻한대요. 이 반지는 결혼의 순수함과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해 순금으로만 만들어지고 어떤 장식도 허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나 다른 보석 같은 것을 이 반지에 박을 때 금이 가게 되므로 이 혼인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순금으로만 된 반지를 이 신부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끼워준다고 합니다. 왜 지금처럼 왼손에 약지가 아닌 오른손에 검지를 끼워줄까요? 오른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검지는 엄지와 검지는 이 오른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인데요. 이 손가락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눈에도 잘 보이겠죠. 반지를 보면서 신부가 신랑을 늘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약혼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봉하셨다. 반지처럼 우리를 성령님께서 두르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결혼에 보증이 되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한 옳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살아계신 약혼 반지 성령님, 얼마나 멋진 반지가 아닙니까? 이 약혼 반지를 끼게 되면 유대에서는 정식적인 언약 관계를 뜻하는 키냔의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키냔 관계는 비록 약혼의 관계이지만 이 유대에서는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모님이셨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약혼 관계였죠. 이 키냔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는 약혼식이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도 하고 반지도 주고받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 지방에서는 약혼식에서 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서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결혼식에서는 간단한 예식만 치르고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이 즐거운 허니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 결혼에 대한 서약서인
케투바를 전해줍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게투바라고도 하는데요. 이 케투바, 이 증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제공해줄 3가지에 대한 약속이 증서입니다. 결혼하면 신랑은 3가지 무엇을 전해주냐면은 첫 번째 음식, 옷, 그리고 성관계를 제공하겠다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게 이 케투바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 생산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남편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남편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여자들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남편이 공급하지 않는 여자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그래서 신랑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이 케투바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케투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케투바, 바로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유대 전통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못 낳으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관계가 또 제공해 준다고 해서 왜 그런 글자가 들어있을까 생각하셨을 텐데, 이 성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이 여자가 자녀를 낳음으로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약속해 주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약속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태라고 불리는 이 자궁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기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거할 때 우리 영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케투바를 두고 혼인에 대한 약속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을 남기고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신랑이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의 1년 동안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네, 1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신부와 거할 방을 직접 건축하러 갑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기간 동안 만나지는 못하지만 신부는 신랑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지으시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부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옷,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